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3년 10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주의 계신지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하나없이 계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원형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원을 하신 주님서 나를 알려주시고 그 은혜 뿜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오늘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사느라 반란시 용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데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기 시작당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또 지치고도 힘든 육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올라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먼저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의 이 경건된 마음으로 복된 성일을 맞아 거룩한 자리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귀히 흠양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이 아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 분주히 살아왔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 문턱에서 각자의 나름대로 바쁜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 좋으련만 또한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라고 했건만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것도 반성하고 회개할 일일 줄 믿사오니 이 아침 우리 영에 흡족한 영의 담비를 부어주시사 먼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쓰임받으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무거운 삶 속에서 지은 죄 이 아침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일, 복된 예배, 복된 이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청결한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악한 일들 투성인 세상,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저희들의 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은 흉흉한 지하의 밤이 깊어갈지라도 이 세상을 맞서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눌린 자들에게는 자유함을 주시옵시고 영적 묶임에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 아침 우리 안에 간절한 이 소망처럼 아침 이슬처럼 충만하게 촉촉히 적셔질 수 있는 이 아침으로 이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간절함의 소망들을 열려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믿음대로 열려줄 수 있는 기적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성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말씀으로 또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체험해 살아갈 수 있는 고백으로 살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진실함을 놓치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저희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하며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그 긍휼함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 가르고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제공될 수 있는 능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옵시고 한 영혼들에게 풍족한 은혜가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이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규모는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이제 것은 아니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성도로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어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제 수년 내에 우리 교회의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인간적인 잣대로 바라볼 때는 이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우리 영목 교회 위에 부어주셔서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광대하고도 아름다운 일 풍성하고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영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근동에 우리가 찾아야 될 생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생명들을 찾아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는 그 말씀 앞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 성도들 중에 육신이 매우 약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와 약한 육체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서의 성전문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따라서 이 마음은 오늘도 나오지 못할 가정에 있는 이 성도들 또 시설과 병원에 있는 우리 또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영육의 건강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라파의 역사심이 강력히 임하시는 능력의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모든 유정자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까지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은 어지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치만 바라볼 줄 아는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해낼 수 있는 우리 한반도 이 나라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귀한 말씀 잘 기억케 하시고 세상의 얘기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말씀만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성도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 2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입술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말씀이죠. 자, 19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우리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눈물만 흘렸다고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길을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죄에 지치고니 당자처럼 갈 길 모르고 몸도 마음도 병들었다고 온갖 죄와 허물 속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눈물만 흘렸다오. 거친 세상 험한 그 길을 방황하다 지치고니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갈 길 몰라 헤매었다고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불신하던 그 길 버리고 죄인오라 부를 때에 눈물만 흘렸다고 간탐하고 어두운 길을 홀로 걷다 지친 이 몸이 무거운 짐 펴는 마음을 모두 주께 맡기었다고 온갖 죄와 허물 속에 교만하던 그 길 버리고 우리 주님 만나던 날 눈물만 우리 3절만 다시 할까요? 캄캄하고 어두운 길
없는 질병든 마음을 모두 주께 맡기었다오. 온갖 죄와 허물 속에 교만하던 그 길 버리고 우리 주님 만나던 날 눈물 안 흘렸다고.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은 바울이라는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의 영원한 고백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니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님과 내가, 여러분과 예수님의 일치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과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일치하는 이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살아야 하는, 또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즉 성도들의 일생이다,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돌아가서 방법대로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고요, 믿음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자, 그리고 그분 안에 살고 있다는 이 관계가 바울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였고 기쁨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진정한 고백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늘 주님과 일치되는 삶,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의 고백 속에 어떤 주제를 담고 우리 영혼의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우리에게 육의 자아를 버리라 라고 당부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나요? 수요일날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질문이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능동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서 웃기도 하고 또 심각하기도 하고 또 진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갑니다만은,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능동적인 것보다 수동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정의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처럼 뛰고, 나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 안에 흡수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스며들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누구라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다게 되면 인간 그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 있지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이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원리를 수도 없이 전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가는 무리들마다, 가는 사람들마다 이 원리를 수없이 전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되게 살아가려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지 않는다면 육의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는 옛자를 과감하게 버려버리라. 그러니까 버리라라는 단순한 어떤 그런 사소한 소극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과감히 적극적인 것이죠. 자, 내 안에 육의 자아를 버리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의 자아를 과감히 버려버리라. 이건 적극적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의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게 되면은 나간 존재, 즉 성도로서의 삶은 결코 이어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찬송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불렀었죠. 주민 찬송에 불렀던 것처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뭐가 되고요? 새 사람이 되고. 이것은 이 찬송의 한마디 가사지만은 우리 성도의 또 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 이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가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런 육의 자아를 버리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노라. 그러니까 나의 옛 자아는 죽었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이런 육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모든 생활이 간단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옛 자아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면 간단할 텐데, 사실 우리 인생이 그게 쉬운가요? 그렇지를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모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도 내 육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마음으로는 변해야지, 더 바뀌어야 되지, 새 사람이 되어야 되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이런 생각은 가득합니다만은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흥분하고 작은 것에 분노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이기심으로, 내 잣대로, 내 판단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쩌면 나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흡수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꿈꾸며 그 믿음으로 한 날도 내가 승리키를 소망하오니 영적인 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갖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일생 동안 가져야 될 영원한 고백이 아닐까요?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살려 해도 순간순간 올라오는 스물스물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가능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의 십자가에 못 박아노라, 나의 이 자아를 죽였노라, 오직 내 안에는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노라, 육의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그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바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마음을 열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일차적인 변화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내 자의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왔단 간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1차적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대의 감정과 자아를 되돌아보며 2차적인 변화죠.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을 사모하는 믿음,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 그분을 쫓아가는 믿음, 이것이 우리 영혼의 교우들이 가져야 될 1차와 2차의 변화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나의 인간에게 모습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스물스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있는 육의 자아를 벗어던질 수 있는,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사 나의 중심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날마다 진행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습이 멈춰져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나와 함께 이 인생을 펼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새 것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옛 것이 있겠죠. 그렇죠? 옛 것이 있다면 또 새 것이 있겠죠. 이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당부하는데요. 자,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성화라는 말입니다. 조금 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 성화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 어려워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이 성화의 단계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세 가지로,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조금 좀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요?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오늘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거듭남, 이것은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단계. 나는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부르시면 나는 천국을 갈 수가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 이게 바로 성도로서의 첫 번째의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화라는 단계입니다. 자, 이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단계예요. 성화가 뭐예요? 변하여 아까 우리가 1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어떤 내 심장의 소리, 나의 어떤 그 인격의 소리를 듣지 못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지를 알 수 있는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바로 옛 자아를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보고 성화라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성화의 단계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단계가 바로 성화의 단계고요. 마지막의 단계는 영화라는 단계입니다. 영화라고 해서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그 영화가 아니라, 자, 이 영화는 택하신 자들이 죄의 근본 영역에서 구원하여 완성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부활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 성화, 영화. 즉 우리는 어디에 과정에 있어요? 성화의 과정에 우리는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달라지고 나아지고 변화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삶, 이런 믿음으로 걷는 우리들에게는 영화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성화의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즉 새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삶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화는 말 그대로 거룩해지는 삶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무슨 거룩, 힘의 목에 힘을 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우리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행동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믿음, 이 과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화의 즉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바울이 본면 속에 있는 새 사람으로서의 모습인데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실을 바르게 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그 의미와 중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주일만 우리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살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에 익숙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하겠습니까? 사는 것이다. 성도의 일생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훌륭한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훌륭한 신앙 고백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완벽한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할 정도로 오늘 바울은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삶이 온통 예수님께 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언제 근심하실까요? 성령이 왜 근심하실까? 우리 두 가지의 답을 또 질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강목사야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수록 사모야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왜 언제 성령이 근심하실까? 우리가 거기서 또 우리가 문제를 유추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영은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효자가 누굴까요? 효자. 여러분들 자녀들을 다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녀가 진정한 효도일까요? 어떤 자녀를 우리는 진정한 효녀라고 또 효자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만난 음식을 매일 사주는 자식이 효자입니까? 매달마다 용돈을 풍성하게 주는 아들이 또 딸이 효녀입니까? 좋은 선물을 주고 또 좋은 것들 갖다가 주고 만난 음식과 모든 식탁을 통하여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주는 자식의 효도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혀준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기 전에는 그 자녀가 진정한 효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돌아서고 나면은 부모의 마음을 긁어내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부모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보고 우리는 효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의미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본분된 자녀의 본분을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결국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시사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광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좀 가난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배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없으면 좀 어떤가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 이 정답을 비춰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옛자가 존재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주 오직지만 나와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갈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사 변하여 뭐가 되자? 새 사람이 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내일이 되게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나의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은혜의 하에 합당함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21절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다고 했을까요? 나는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감격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지키고 사는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말하고 있는 그런 듣는 자들에게 덕을 끼치게 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 부분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도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뭐를 볼 수 있다겠어요? 됨됨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덕을, 그 사람의 인격을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즉 쉼의 회복의 안식처예요. 성경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이 말의 궁극적인 부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성경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가 확장되고, 그 안에 모인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서 성장과 성숙되어 나가고, 그래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5대양 6대주를 품어가는 교회, 그리고 성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가야 될 사람들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은혜를 살아야 하고, 은혜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되며, 은혜로 예수님의 말 이끄신 대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 기본 원칙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분도 은혜를 패하는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직 의롭고 선한 언어로 인하여서 내 영혼을, 내 영적인 가치를 더욱더 견고히 해나갈 수 있는 것, 오직 이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거친 것들이 많아요. 환경도 거칠고 사람들의 행동도 언어도 너무나 거칩니다. 서로 속이고 대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시대에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의 현상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 세상의 모습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신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하루를 견디며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성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성도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또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것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사오니 이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과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영광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볼 줄 아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바울은 그것을 최고의 기쁨, 최고의 의미, 따라가서 최고의 만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일거수일투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다짐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온전하여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중심에 계심으로 나는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영적 지론이었어요. 바울은 옛것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짝배는 한 주간에 주님, 나도 옛것을 과감히 버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이 내 안에 생성되기를 소망하오니 한 주간도 나의 일평생도 이 은혜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오늘 주님과의 일치되는 삶을 그는 간절히 소망했고 그런 간증과 고백으로 일평생을